그리고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때 영국의 30만의 이 군대가 프랑스 어촌이었던 덩커크라는 그런 시골 마을로 도간이 된 쥐처럼 그저 후퇴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독일의 기갑 부대, 이 전차 부대는, 탱크 부대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의 30만의 이 군대가 쫓기다가 프랑스 어촌인 덩커크 촌에 거기에서 도간에 던치던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다로 구출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이 독일은 잠수함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의 군함들이 가게 되면 그 물 속에서 기가 막히게 의뢰를 발사해서 그 군함들을 그저 파손시키고 격파시켜서 다 물속에 다 가라앉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비행기가 날면 항상 이 독일의 비행기들이 앞장서서 영국의 비행기들을 또 격추시키니까 이 30만 되는 이 군인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육지에는 기갑부대가 지키고 있죠. 바다에는 군함들이 돕고 싶어도 영국 군함들이 그 잠수함들 의뢰를 쏘아하니까 제대로 그들을 원조할 수도 없죠. 하늘에는 그들의 비행기들이, 군용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이 영국 기들을 격추시키니까 완전히 도간에 던지었습니다. 영국의 항실과 그리고 영국의 당시 수상이던 처칠이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날 금식을 선포하며 온 백성들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30만 명, 여러분 3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여러분 기억되시나요? 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25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824, 약 8분 1이죠. 중국 인구가 30만 되나요? 안 되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가 외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영국 황실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그날만큼은 모든 일을 하지 마라, 돈벌이나 모든 일을 다 내놓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스바에 매달려 회개하며 기도했듯이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교회 찬양대석에서 그 역시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 30만의 이 군인들, 영국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생각지도 못하는 억수 같은 비가 이 덩커크 어촌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말로 집중호우 같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순식간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독일이 가장 자랑하는 이 전차 부대가, 탱크 부대가 이 진흙 땅벌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파도가 심하게 치다 보니까 이 잠수함들도 제대로 이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행기도 그 엄청난 비로 인해서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이 30만 대군이 덩커크 촌에 도간에 든 광이 왔던 그 도간에서 그들이 빠져나와서 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연합군들이 이 독일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약 2700여 년 전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왕이었고, 백성들을 잘 정치하는 정치 리더십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종족의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큰 무리가 공격하러 왔는데 이 요단강을 넘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하자 하나 둘 성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유다의 수도가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아주 절망적인 위기상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죠. 마치 등끝 그 촌에 영국의 30만 군이 그저 완전히 포위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 절망의 순간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성경은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외치면서 여호사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큰 무리인데 이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 방법도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많은 군대도 없고 그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 어떻게 피해가야 되고 어떻게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방법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캄캄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두 눈을 시뻘게 뜨고 있어도 한밤중에 모든 불빛이 다 없어져 버리면 이 두 눈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잘 보이던 두 눈이, 그렇게 환하게 보이던 두 눈이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는요, 불빛도 햇빛도 달빛도 전등불빛도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 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을 시쁘게 떠도 뭐 당달봉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이 기도를 하죠. 오직 그러나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겪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하면 적어도 지금 연세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상황을 한두 번쯤은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자녀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내가 어떻게 이걸 대적해 나가지?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대적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피해가야 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내가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이 기도 속에 그들의 처절한 절망적인 환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의 능력, 그들의 방법은 바로 찬양이었고 찬양대를 세워서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둬요? 복병을 두었다. 여러분 이 집 전쟁상을 보면 그러면 전쟁이 벌어질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벌일 때에 그들이 가면 이미 숨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대비했다는 말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분명히 전쟁의 제일선에 우리로 말하자면 찬양 대원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군인들이 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섭니다. 그러니 이거 나중에 뒤편에 보면 알게 되지만 이 복병이란 말은 유다 백성들이 숨어서 적을 섬멸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세일산 주민들이요
아주 복병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서로 연합을 했는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유다를 누가 삼킬 것이냐, 유다를 누가 정복할 것이냐, 거기에 있는 모든 은근보화를 누가 가질 것이 되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아마 갈등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이 복병했던 것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거는 저 형제지간이잖아요, 연합을 해서 세일 주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역시 서로 간에 또 뭐요? 갈등이 있어 서로를 치게 된다는 거죠. 이 복병이란 말은 바로 아마도 학자들이 말하는 세일산 주민들이 그렇게 복병 기술로 모압과 암몬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점령하려고 한 걸 모압과 암몬이 서로 미리 알아차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마음속에 마치 숨어있는 복병처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서로 치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피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자세가 어땠는지 오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찬양을 부르지만 오늘 그들의 찬양은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간절히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누가 두려웠어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들이 너무나 큰 무리가 공격해 오는 것을, 그들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방법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한편의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마음은 뭐요? 그 두려움 속에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만의 기도로 되지 않은 줄 알고 온 유다 백성에 몰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정시대에 참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 오늘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는 그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사시대요. 그 사사시대의 끝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정시대에 온 백성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금식기도는 바로 오늘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절박했다는 거예요. 왕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이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 음식을 모두 끓여버리고 뭘 했다는 말이에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래.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누구께 간구했더라?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금식하면서 간절히 구했으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만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가만히 주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만이 기도 안 하고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민족이 함께 위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왜 깨어났을까요? 너무나 매를 맞다 보니 너무나 이 통증과 고통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찬송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하고 뭐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 기도죠. 그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럴 때 갑자기 큰 일이 생겼어요.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니까, 이 지진이 나다 보니 옥토가 움직이다 보니까 문이 뭐요? 지절로 안 맞아가 열리게 되죠. 그뿐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매인 것들, 결박줄들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고 염려의 감옥에 갇히고 질병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광교의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불신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감옥 가운데에서 여러분 뭘 할까요? 이 감옥에서 풀어줄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알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마음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그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왕이,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과 모아놓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뭘 신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과 칼을 신뢰해라. 너희들의 지식을 신뢰해라. 우리의 군대의 숫자를 신뢰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는 걸 너희들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어쩌면 현실감도 없고 신빙성도 없고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거죠. 그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견고히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전쟁하기 전에 그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능력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찬양대를 세우고 뒤에 군사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대적할 능력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할 것 없는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송의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승리를 줄 것이라는 걸 좀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좀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말들을, 성령이 될 거라는 그 선지자의 말들을 너희들 정말 신뢰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정말 믿고 기도하시나요?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거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런 확신과 신뢰가 없이 기도하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단지 하소연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찬송하기 전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선지자의 말을 100% 믿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요, 찬양의 힘도 없어요. 찬양의 능력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기도 없는 찬양,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와 똑같아요. 아무리 입만 뻥긋뻥긋 곡조에 맞춰서 그저 잘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함이 없이 찬송 불러봐도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자세는 어땠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히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들은 두려움이 그 속에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활과 칼과 창을 가지고 저기 지금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데 맨 앞에 군인들이 서지 않고 누가 섰어요? 찬양대원이 섰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기는 벌써 화살을 가지고 있죠. 칼을 가지고 있죠. 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입은 옷은 갑옷이 아니거든요. 찬양대 가운이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수록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소리 하니까 막 고함만 치는 소리인 줄 아세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살려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이 그저 곡조만 따라가는 찬송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찬송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군대 앞에서 행진하다. 그럼 군대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군대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은 뭡니까? 아까 그 레위인들이 뭐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뭘 입었습니까? 거룩한 예복. 요새 가서 찬양대 뭐요? 가운 입어요. 얼마나 눈에 잘 띄입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어요? 그래서 잘 띄인다는 말은요, 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표적지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너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서 뭐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두려움과 하나님의 신뢰를 그것을 함께 품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불렀겠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종종 뭐 헬리콥터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럴 때 되면 그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누구야 하고 부르고, 그죠? 떨어지잖아요. 그 두려움, 큰 소리를 내면 그 속에 두려움이 물러간대요. 그 부른 줄 아세요? 세 번째는 그들이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우리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아멘. 지금 적을 앞에 두고요, 찬양 대원들이 부른 노래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 바로 멀지 않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방패도 없고 누구 막아줄 사람도 없고 앞에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첫 일선에 지금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 내용들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심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고난에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감사 찬송.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거든요. 그걸 영원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양은 강조죠. 그 노래나 찬양이나 같이 찬양을 할 때 그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다고 하나님 움직이셨습니까? 천만에요.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움직이셨지 수많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지금 바로 멀지 않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제 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냥 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우리 감사해요. 뭘 받아야 감사하지. 세상 사람 후불 감사하죠. 뭘 받아야 감사하지. 우리는 주실 줄 믿고 미리 뭐요? 선불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시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머린 알 캐로더스 목사님의 찬송 생활의 응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의 무녀 동남인 무남 동녀인 외동딸이 있었는데 나이 16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6살 같으면 지금 중3 고1쯤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탈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훨씬 많은 유부남하고 불륜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마약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교수 아버지 엄마가 그 16살 먹은 딸에게 이래 달래고 저래 달래고 이렇게 때리고 저래 때리도 그럴수록 서로의 관계는 마치 뗄려면 뗄수록 더 불의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더 활활 타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년으로 가고 말았어요. 마약했기 때문에. 소년에도 불륜남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또 불륜도 뭐예요? 불륜남도 그거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살겠다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 교수가요, 이 딸의 이 탈선과 불륜과 마약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옛날 같은 목사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던 분인데 이분이 신학과 철학을 능통하고 헬라, 히브리어, 독일어까지 완벽한 아주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평소 같으면 목사님 말에 목사님이 내보다 헬라,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내보다 능력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고 그랬던 그가 16살 딸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경력으로, 재산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합력의 설리심을 감사하라. 처음에 그렇게 안 되대요. 그런데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자 정말 딸의 소년에 들어가서 탈선하고 변질되고 타락했던
그 딸을 보면서 도저히 감사가 안 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신다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인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했대요. 억지로 감사했대요. 억지로 하나님을 이길 줄 믿고 기도했대요. 5개월이 지났대요. 소년에 들어가서 갑자기 딸이 어느 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더라요.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찬송이 기억나면서 그 소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륜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6개월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 부부가 헤로데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차저차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고 합력의 선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목사님을 신뢰했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예배당 맨 앞좌석에서 아주 이어본 이 소녀 하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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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얼굴로 말씀을 막 그냥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딱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빨아들이시 듣고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 제가 힘이 나고 그런 분 좀 만나보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그 찾아왔던 교수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먼저 찬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속에 한절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찬양대를 세우라. 찬양대의 가오를 입혀라. 그리고 그들이 대적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 어떻게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영원하다 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입니다. 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복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그들 마음속에 복병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쳤어요. 이 세일산 주민이 뭔가 나중에 승리하면 이것이 다 차지할 줄 알고 미리 복병해 놓았던 세일 주민을 치고 나니까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뭐요? 서로 또 누워 모압과 암몬이 뭐요? 서로 또 죽여보는 게라요. 이걸 자중질환이라고 부르죠. 마지막 26절 제가 적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탄식의 골짜기가 이 불화가가 뭐예요?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고통과 두려움의 이곳이 바로 불화가 골짜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신말 계속 진행되니까 목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오늘 이전대 갈 때 식당 가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막 계속 일이 많았어요. 이 감기가 올라오는 게 벌써 딱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약속을 해놨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이분들이 또 교회로 또 목양실로 배달을 해줘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힘을 좀 차려서 약을 먹고 저희 자리에 섰거든요.
오늘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불화가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이 좀 어려워요.